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방금 읽은 시편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엽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이란 곧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에 대해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신의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쉼 없이 하면서 참고 참아왔다는 것을 이 말이 담고 있습니다. 시인의 기다림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오늘 시를 쓴 다윗의 다른 시편은 이렇게 그의 그 기다림과 인내와 그 힘든 걸 이렇게 증거합니다. 먼저 시편 38편 13절로 14절입니다.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차라리 입을 닫고 귀를 막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입을 막지 않으면 자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귀를 닫지 않으면 자꾸 듣게 되잖아요. 더 힘든 거죠. 다음은 시편 39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러분, 입을 다물고 이 잠자코 있는 것이 참 힘들죠, 어떨 땐. 그러니까 너무 말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이걸 참아야 되니 입에 자갈을 먹인다고 시인 고백한 겁니다. 자갈 또는 재갈이라고 하는데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다 가로로 딱 갖다 끼우는
쇠붙이나 막대기를 자갈이라 그럽니다. 주인이 말 고삐를 잡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말을 모는데 이 녀석이 안 가면 잡아 끌면 아프니까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자갈입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짐승에게 물리는 자갈을 물려야만 잠자코 있을 만큼 그래 참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참고 참는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와 간구,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1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각운, 매 단의 끝에 운율이 띄어지는데 운율이 기가 막히게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원문의 분위기가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카바 카바 예호바 나타 슈마 샤바하티 바아타마 이렇게 아로 이렇게 쫙 이렇게 마치 한숨 토해내듯 그 모음으로 끝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 막 신음 내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면 큰 소리 낼 수도 없잖아요. 조용히 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 다 들으신 거죠. 이 대목을 대하면서 구약 사무엘상 처음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원통해서 성전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입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성전에 가까이 보니까 한 여인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는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주문을 배우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알아듣지 못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여자가 술 취한 채로 지금 성전에 들어왔나 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그렇게 있겠냐. 포도주 끊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통도 참기 힘든 거지만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소리라도 막 질러야 되는 지르지 못하면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속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거죠. 이런 긴 고통의 시간 뒤에 받은 응답이었다고 시인은 1절에서 고백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들판에서 이 들짐승들이 전속력으로 팍 달려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그중 어느 한 짐승이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 웅덩이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워낙 많으니까 뭐 빠졌나 안 볼 수가 없죠.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태에서 동료들이 이미 다 가버리고 혼자만 남은 겁니다. 텅 빈 웅덩이에서 차가운 들판의 바람 소리만 세차게 들려옵니다. 그 바람 사이로 웅덩이에 빠진 짐승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소리가 이내 저 멀리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사방을 가로막고 웅덩이 벽에 탁탁 부딪혀서 웅웅거리는 메아리로 들려올 뿐입니다. 멸치는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헤매는데 못 나오니까 그 어떤 그 원주민 마을의 주민이 발견하고 커다란 트랙터를 동원해서 그 코끼리를 건져내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건져내서 코끼리를 다 올려놓는데 이놈이 살았다 하고 저만큼 가더라고요.
가다가 발걸음 멈추더니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살려서 고맙다고 그 트랙터한테 이렇게 코를 비비면서 땡큐 땡큐 하면서 가더라고요. 큰 코끼리가 그 웅덩이에 빠지니까 힘도 못 쓰더라고요.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시인을 건졌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수렁이라고 했습니다. 늪지를 말합니다. 웅덩이보다 더 최악입니다. 늪에 빠지면 웅덩이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그런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졌다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12절, 14절, 15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2절을 보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다. 안과 밖에서 이 사람을 막 잡아 수렁에 잡아 끌듯이 도전하는 겁니다. 밖으로는 셀 수 없는 도전과 재앙들이 밀려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안으로는 우리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 죄와 내 허물로 인하여 막 점점 속이 막 꺼져 들어갑니다. 이러면 죽는 것 외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압축해서 시인은 말해 놓습니다. 이련의 10절 후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사라졌다. 마음이 온다가 아니고 완전히 텅 비어가지고 완전히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정화시키고 막는 견제 세력의 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 또한 죄와 연약함으로 마음의 담대함을 잃고 버티며 싸우고 막아낸 그런 여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중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러러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연약함에 노출되어 버렸으니 악한 세상이 이 시인을 가만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하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요, 우리 신앙을 잘 강하게 든든히 서면 세상은 한없이 우리에게 다정하고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손 잡자고 손을 먼저 내밉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거나 죄에 대해 수도 없이 흔들리고 약해지면 세상은 감춘 발톱과 이빨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 오늘 본문 14절 1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세상에 흠잡히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고 성숙한 그리스도는 부단히 거듭나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믿는 게 늘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단면을 그런데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이라면 마음이 사라졌어도 벌써 사라지고 이건 재기불능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뚜기처럼 세상의 악과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또 기다려서 기었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긴 기다림 시간 속에서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또렷하게 들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건 과거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 부족함을 대신하기 위한 제물들을 총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것들을 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다윗의 귀에 들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즉 다윗이 하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사보다 예물보다 제물보다 나 다윗을 더 원하시기에 자기처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전에는 제물로 바꿔치기는 이게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적극적인 자세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도망가도 시원찮은데 매 맞으려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대로 어린이가 잘못하잖아. 그럼 부모님께 야단 맞잖아요. 매를 맞잖아요. 매 맞으면 앞에 애들이 막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더 속상해하죠. 엄마 분이 안 풀립니다.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서 보면 바로 그럴 때 애는 맞을 때 아파요. 그러나 엄마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때리는 어머니 품속으로 달려간다면 그 엄마가 더 때리겠습니까? 더 야단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다윗이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 저 넘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왔습니다. 주님 저 실수했습니다. 그럼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께 왔습니다. 주님 저 허물이 많고 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전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왔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내치실리 만무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 하나님 감격하지 않을래 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7절 뒷부분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모든 율법을 제가 다시 한번 쫙 보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고 계시는지 구절 구절마다 그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 앞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는,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다윗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가면 더 이상 안 때리실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또 받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딱 들고 어디를 펴서 읽든 그 구절에 대해 하나님, 이것이 나를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군요. 여기도 나를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 있군요. 여기도 저기도 온 사방이 나를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군요.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칼 바르트라는 스위스의 개혁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요. 생전에 제 멘토인 레이 교수님 이분을 참 좋아하셨고 저도 덕분에 이분을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1962년에 시카고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록펠러 채플, 대학교 내 채플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강연이 다 끝나고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이분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신학을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해주실 수 있는지요? 어려운 질문이죠. 칼바르트가 주저없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어릴 적 어머니 무릎에서 배웠던 노랫말로 학생의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성경에 내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신학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들고 펼쳐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폭력, 이해되는 무지무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도 다 포함하여 하나의 큰 주제와 그림이 나오는데, 바로 Jesus loves me,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이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윤목사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한다는 것, 그게 그분의 신학 전체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이것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만 깊이 담고 있으면 전쟁도, 어떤 폭력도, 가난도 모두 다 능히 넉넉히 일가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죽을 병도, 사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이제 여전히 시인의 고백을 또 들어봅니다. 8절로 10절인데 8절을 먼저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의 깊은 한가운데 당신을 향한 생각과 마음뿐입니다. 이거예요. 내 삶은 엉망이지만 하나는 내 마음은 당신께만 향해 있다니까요. 얼마나 기특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9절입니다.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즉 사람들 앞에서 나는 쓰러져 넘어 죄를 짓지만 하나님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입이 삐뚤어 말은 똑바로 하겠다 이 말이죠. 나 잠자코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제 마음 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정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즉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무사람들 앞에서 감추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그렇지 욕해도 나는 잘못,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다윗은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내 걸음, 인생의 걸음걸음, 삶의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견고히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약해도 이제 살만 납니다. 지금 제가 좀 형편없지만 이제 자신 있어요. 하나님, 많이 넘어졌지. 이제 더 잘할게요. 이를 뒷받침을 하듯이 시인은 3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도다. 새 노래란 새로 지어 부른다는 노래가 아닙니다. 늘 부르던 노래였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눈물이 내 식물이 될 정도로 슬픔과 고독을 지나면서 이제 영혼에 사무치는 노래로 마음속 깊은 곳을 남김없이 쫙 훑으면서 전율케 하는 나의 찬양과 전혀 새로운 노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찬양의 깊이와 맛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다윗은 전에는 자기 스스로 찬송을 부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게 하셨기에 내가 그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 즐겨 부르던 찬송이 더욱더욱 귀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슬픔의 때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통과할 때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약학자이신 존 골딩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Lament leads to testimony. 탄식과 고난은 간증을 낳는다. 오래전 그분으로부터 직접 수업을 들었던 저는 이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지금은 사모님 충고하셨지만 제가 풀로에 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사모님은 살아계셨거든요. 꼭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는 전신마비였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데 교수님이 어찌나 극전에가 사모님을 케어하시는지 눈물겨울 정도로 감동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얼굴은 항상 밝은 태양이었어요. 맑고 순진한 어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사모님 상황과 대비시켜보면 어떻게 저 상황을 저렇게 얼굴이 환할 수 있을까? 그분의 말대로 자신의 모든 눈물, 탄식, 고통, 괴로움, 슬픔, 아픔 속에서도 신앙인의 모습,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분은 간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가 막힌 삶의 상황 속에서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삶의 좁은 애를 지나면서도 그분은 인간적인 조건에서는 참으로 가난한 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새 노래, 새 기도, 새 은혜로 넘쳐났습니다. 새 노래, 새 기도, 새 은혜가 넘쳐나는 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 삶은 낮은 자리라고 시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애절하게 노래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라. 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앞서 말씀드린 7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예물보다 번제나 속죄물보다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우리, 궁핍한 우리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 땅에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사람은 또 어디 있고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비워진 나, 가난한 나, 낮아진 나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그 모습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우리 삶의 걸음걸음을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마음이 꺼지고 소망이 사라질 정도로, 그래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엉망이 될 때에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새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16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에 온 힘을 쏟으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혹 죽을 마시더라도 그런 분이 계셔요. 세상의 소리귀를 닫고 입술에 사과를 먹이까지 하면서 잠잠히 참아 오직 탄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기다림이 이 밤 내내 혹 계속될지라도 오늘 마지막 17절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토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밤에 우리의 탄식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 고비마다 인생의 기막힌 상황에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전에 부르지 못한 노래, 전에 불렀지만 새 노래를 부르게 할 줄 믿습니다. 새 기도를 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날마다 심나 더욱더욱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그 이름 어짜진 높이는 복된 성령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입을 닫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 기다림 세월이 너무너무 오래돼서 이제 쓰러져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심, 하나님 내가 왔으면 주 앞에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 앞에 왔으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처럼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지금 있는 모든 헤어나서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우리 입술에 띄워주시옵소서. 새 기도를 띄워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사 하나님 신실함, 하나님 그 갚으심을 보니 이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이 모든 눈물의 시간이, 이 아픔의 시간이 간증으로 토해내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